식사 맛있게들 하셨습니까? 오후 예배 되면 늘 부담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일 졸릴 시간이거든요. 밥 많이 드시면 졸리거든요.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하다는 의미에서 에베네셀 하나님을 신뢰합시다라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네. 에베네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네, 우리 103주년을 맞이하여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장래에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더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씀의 은혜 가운데 늘 성령님의 은혜 또한 동일하게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짧은 기도문을 하나 먼저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은 순간에도 끝까지 인내하며 은총을 구하는 담대함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아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내면을 감추기 위해 외면을 꾸미지만 주님은 내면이 외면을 결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심령이 정결해지고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의 속 사람을 온유하게 하옵소서. 아멘. 제가 이 팔복을 건드렸던 이유는 이 팔복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싶었던 이유는 거기서부터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좋은 일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또 그와 반대로 나쁜 일이 일어나거나 뜻하지 않은 질병이 걸리거나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다라는 생각으로 혹여나 그런 분들이 혹여나 계시는 건 아닐까, 이 한국교회가 그런 건 아닐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이게 아닐 텐데 기복이 아닌 정말로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값진 생명의 복음의 복이 정말로 우리가 알면 알수록 이 참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의 진리를 알면 알수록 더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텐데 하는 고민 속에서 이 말씀을 또 산상수훈을 통해서 특별히 먼저 팔복을 가지고 이렇게 다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복에 대해서 좀 더 물론 이 팔복이 전부가 또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경 안에 있는 복은 다양하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먼저 가져야 될 이 복에 대한 개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이 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돌아보자는 마음에서 첫 복부터 시작해서 오늘 세 번째 복인 온유한 자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복, 두 번째 복 이제 어느 정도 가슴에 깊이 박혀 있으신가요? 네, 첫 번째 복이 뭐였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두 번째는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뭐였죠? 그들이 위로를 받고. 저도 순간 생각 안 나서 밑에 볼 뻔하다가 갑자기 뜬금 딱 생각났습니다. 생각나고 안 나고 보다도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리자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의 늘 기도 속에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게 하옵소서. 내가 정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본질 자체가 악을 행하지 않을 수 없는 악한 존재입니다. 내 속에 늘 죄악이 가득합니다. 주여, 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늘 그렇게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늘 그 마음 속에서 눈물이 메말라가는 이 시대 속에 애통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오늘 세 번째 나누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유하다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하다라고 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떤 이미지를 떠올립니까? 되게 부드러운 이미지를 떠오릅니다. 또 오늘날 같은 세상 속에서는 야, 너 그러면 안 돼. 너가 그렇게 부드럽고 그렇게 물렁물렁해서는 사람들한테 더 큰일 나라고 하는 세상 속에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또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온유하다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하는데 그저 우리의 성격이나 태도가 이게 온화하고 부드러운 자를 뜻해서 우리가 그러지 못해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의미라면, 한마디로 우리의 성격과 기질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이 온유라는 의미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온유라는 의미가 그저 쉽게 말해서 성격이나 이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은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우리의 성격이나 기질에 대해서 온유한 것을 말하는 것이라면 이 팔복은 그저 무엇입니까? 산상수훈은 그저 무엇입니까?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기질을 그냥 좋게 해주는 이 땅에 널려있는 자기개발서하고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온유한 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일까요? 온유하다는 것은 먼저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심령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한마디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매우 부드러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령이 부드럽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해 하나님의 손에 의해 빚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냐면 찰흙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찰흙 가지고 많이 점토 놀이를 해보셨을 것입니다. 요새는 찰흙이 아니라 그 뭐라 그랬더라, 저희 아이들도 노는 클레이 놀이를 합니다. 근데 이 클레이 가지고 저희 아이들도 아주 즐겁게 노는 걸 좋아하는데, 그럴 때 이때 이 찰흙이나 클레이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부드러워야 됩니다. 딱딱하면 안 됩니다. 부드러워야지, 그래야 손에 쥐고 조물락조물락 만지면서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부드러워야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수정해서 만들면 됩니다. 하지만 클레이가 공중에 오래 두어서, 찰흙에 오래 두어서 점점 딱딱해지고 굳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는 그것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손에 빚어진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부드러워진다라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부드럽지 않고 단단해진다면, 반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인데, 반대로 우리가 심령이 이렇게 단단해지면 어떨까요? 신앙생활의 종교적 모습은 있을지 모르지만, 경건의 모습은 갖출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심령이 단단해지면 단단해질수록 어찌합니까? 까칠해집니다. 고집도 세지고 심령이 단단해지면서 모든 일을 어떻게 반응하게 됩니까? 강경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손에 나를 날마다 내어드리기보다 여전히 자기의 고집을 부린다면 날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삶을 우리는 살지 못할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을 보면 그러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새 영, 예수의 영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이 임한, 성령이 임한 자들에게는 새 마음, 이전의 마음이 아닌 새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말을 무슨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결국 죄로 인해 굳어졌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마음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그러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누구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부드럽게 만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 모든 순간순간이 어떠하더라도, 너무나도 행복한 순간도 너무나도 비참한 순간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기꺼이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다시 말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부드러운 심령을 가진 자,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시고 나를 변화시키고 주님의 뜻대로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으시도록 온전히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즉 온유한 자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 다스려지고 다듬어지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결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한 자의 마음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모두가 누구의 주권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 누구의 지금 손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어떻게 하면 더 이 온유한 자라는 것을 더 여러분들에게 더 이해를 시키고 더 어떠한 그렇다면 삶에서 그게 어떤 모습인지를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온유한 자의 모습인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통해 그래서 실예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 인물 중에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좋아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다윗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저도 가끔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분명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되기까지 어찌했습니까? 사울 왕을 피해 도망자의 신세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후에도 또 어찌했습니까? 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또다시 도망자의 신세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망하는 그 순간,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도망하는 그 순간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의 온도 차이가 너무나도 다릅니다. 사무엘하 16장을 보면 처음 아들 압살롬을 피해 피신할 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종 시바를 통해 죄송합니다. 발음 오후 예배 때 너무 발음이 셌네요. 무비보셋의 종, 제가 일부러 지금 깜빡깜빡 좋으시는 분들이 보여서 좀 이렇게 일부러 하는 건데도 아직도 고개를 안 드신 분 있으시면 안 됩니다. 무비보셋의 종 시바를 통해 먹거리를 제공받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위로가 되었을까요? 도망자, 그것도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가는 그때 허겁지겁 부하들 몇 명하고 도망가는 그 상황 속에서 먹거리를 제공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로도 잠시, 바로 사울의 친족 중 한 사람인 시므이를 만나는데 그들이 다윗을 향해 어떻게 하냐면 돌을 던지면서 계속 저주를 쏟아붓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무엘 하 16장 우리 말씀을 한번 펴주시겠어요? 네, 5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하면서 지금 계속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다윗의 이 참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지 보게 됩니다. 우리 9절부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그가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아멘. 참 우리는 그냥 말씀을 읽죠. 근데 이 상황의 당사자는 지금 어떻게 이 고백을 드릴 수 있을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저는 여기서 인간적인 다윗의 어떠함이 아닌 그의 고백에 집중해 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자신을 저주하는 자를 향해 지금 부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이 아까 그 말씀에 읽은 것처럼 왕이시여 제가 가서 그의 목을 베어겠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힘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도망가는 신세지만 그를 그 저주하는 자를 가서 당장이라도 목을 벨 수 있는 부하도 있고 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버려 두라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곧 하나님의 손에 의해 다스림 받고 있다는 믿음의 결과에서 나온 바로 온유한 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어찌합니까? 나를 험담하고 나에게 핍박하는 자에게 우리는 어찌 대합니까? 이해는 우리 마음이 돌같이 굳어질수록 우리는 어찌합니까? 너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가만히 안 둘 거야. 이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정말 만족하게 되면 어찌합니까? 물론 고통스럽죠. 나를 험담하고 저주하는 그 다윗, 그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먼저 어찌합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거나 그 상황을 돌아보거나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이 상황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가 자꾸 잃어버리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결코 일어난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뭐라 할 수 있겠는가? 이 또한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나를 대하시는 모습으로 모든 걸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 그렇게 겸손하게 온유하게 반응되어지는 삶,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또 한 사람의 인물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또 좋아하는 요셉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요셉이죠. 그래서 한국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어찌했습니까? 다윗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요셉도 너무나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어찌하십니까? 요셉과 같이 꿈을 꾸어라 라고 식으로 많이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분이시라면 또 요셉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는 분이시라면 그의 인생을 정말 알고 있다면 그렇게 쉽게 얘기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삶은 그렇게 평탄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다윗도 그렇지만 요셉의 삶도 그렇게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자꾸 애굽의 총리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이 세우시기까지의 그 삶은 저라면 그렇게 애굽 총리 안 할게요. 저 그렇게 살기 싫어요. 이렇게 할 정도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혹독한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뿐입니까? 모세도 그렇고요. 다윗도, 사도 바울도 무엇보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의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종으로 팔려나가 노예로 살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 감옥살이를 몇 년이 아닌 몇십 년을 하다가 애굽 총리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형들을 다시 나중에 만나게 되고 이후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때 형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제 우린 죽었구나. 요셉이 우리를 미워하여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을 거라 생각하며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빌려 자신들을 죽이지 말고 용서하라고 유언, 아버지가 우리를 죽이지 말고 악한 마음 품지 말고
용서하라고 유언하셨다고 이렇게 형들 요셉한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요셉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그러면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라고 21절에 얘기합니다. 온유함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참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 같았으면, 그렇다고 노력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은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죠. 부단히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노력해서 될 것 같았으면 인생이 참 어떨까요? 고난의 시간을 통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을 때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저보다 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있고 또 그런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각자의 그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을 것이고, 여러분의 이 시간까지 103년의 우리 진도중앙교회가 있기까지 또 진도중앙교회 아픔도 있고 기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 모든 순간이 누구의 그런데 손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한테 다시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온유해지셨습니까? 지금도 모든 순간을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심령을 또는 나의 삶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여전히 나는 돌같이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진 않았나? 아니면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찰흙과 같이, 클레이와 같이 나를 빚으시기 위해서 이 상황을 허락하신다고 바라보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습니까? 요셉의 고백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리고 아예 성경에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말씀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나온 배경이 어디냐면, 이 구스 여자를 취함으로 인해 가장 가까운 바로 누나인 이 미리암과 형제인 아론의 모세를 비방합니다. 얼마나 그 마음에 상처가 됐을까요? 너만 하나님 앞에 말씀 듣냐? 나도 하나님 앞에 말씀 듣는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모세가 이에 대해 일절 어떤 반응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를 향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민수기 12장 2절입니다. 민수기 12장 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 지금 그러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을 하거든요. 너만 하나님한테 말씀하냐? 나도 들어.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모세의 말이 없습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바로 3절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구약만 보니까 또 신약에 보면 누가 있습니까? 바로 대표적인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전에 저는 스데반이 먼저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설교자로서의 늘 고민이 있거든요.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몇천 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도 더 어렸을 때는 막 제 설교를 듣고 몇천 명이 막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막 꿈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단편적으로 알 때였죠.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는 들었을 때 몇 명이나 회심했을까요?
네, 한 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회심한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오히려 어찌하였습니까? 그보다 그 설교를 듣고 그 많은 무리들이 어찌했습니까? 스데반을 일제히 귀를 막고 달려들어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때 마지막 스데반의 마지막 말이 무엇이냐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는 사도행전 7장 60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누구의 고백과 같습니까? 예수님의 고백인 거죠. 이게 온유한 마음이죠. 그런데 스데반의 온유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그때 이 사형 집회 현장에 이 주도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울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빛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대언할 때 하나님이 빛 비춰 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성령의 빛을 비춰 주시고, 제가 지난 3월 1일 날 새벽 예배 때 말씀을 한 것 같은데, 성령의 단비가 내려야 됩니다. 저는 그걸 사모합니다. 봄비가 내리면 겨울이 어찌합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겨울 너 저리 가야 합니다. 그래서 겨울은 떠나가야 됩니다. 봄비가 그걸 우리가 소망하듯이 우리 안에 성령의 단비가 내리면 돌같이 굳은 마음이 어찌합니까? 아까 에스겔 말씀처럼 새 영, 새 마음이 부어지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각양각색으로 여러분의 각자의 삶 가운데 마음이 어떠한지 아시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각양각색으로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단편적으로 이것은 이겁니다 라고가 아니라 여러분 심령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이 빛 비춰 주시고 단비를 내려 주심으로, 만일에 돌같이 굳은 마음이라면 다시금 부드럽게 해주시는 역사가 이 말씀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저는 말씀 가운데 있는 성령의 단비가 내려지기를, 성령의 빛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다스려집니까? 말씀에 임할 때, 성령의 단비로, 성령의 은혜로 깨달아질 때, 네 아멘, 주님 잘못한 것이 있으면 눈물로 다시금 회개하는 것이고, 기쁨과 감사한 일이 있으면 더 주님 앞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나를 빚어주시옵소서,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내 삶을 빚어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듬어져서 하나님을 어찌합니까? 더 다듬으실 때 모든 상황 정말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죠. 이것도 내 머리로는, 내 감정으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지금의 이 순간이지만, 하나님 이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러면 나에게도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온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왜 이렇게 돌같이 저는 굳어집니다? 왜 이렇게 자꾸만 신앙의 모습을 있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습니다. 메말라갑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그게 하나님 앞에 신뢰하는 자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소망하며 더욱 어쨌든 모든 것을, 삶에 이해되지 않고 억울하고 때로는 너무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모든 그 순간순간을,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그 현장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의 결과로 받아들이며 온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마음 아닐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복은 온유한 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가 무엇을 기업으로 받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국가의 3요소가 무엇입니까? 주권입니다. 그리고 국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땅이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땅이 없으면 국가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영토는 나라의 근간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땅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땅 부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온유하게 살아야지 땅이 넓혀지고 부자가 된다, 이 말씀일까요? 아니겠죠. 예수님이 그런 우리의 인간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말씀하신 그런 예수님이 아니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말씀하시는 이 배경을 살펴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로마의 힘에 의해 지배받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들이 악모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시금 구약에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와서 다시금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나라는 메시아 왕국이 감추인 나라를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기서의 땅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입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첫 번째 복하고도 연결이 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3번째 복도 뭐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천국의 입성, 그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내가 누린다는 것입니다. 온유할 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주님께 맡겨주고 나를 다듬고자 하실 때, 그 온유한 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하고 누릴 뿐 아니라 장차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미래에 완성된 천국을 또한 보장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말씀은요 29절 39절인 것 같아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입니다. 29절부터 읽겠습니다. 29절부터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아멘. 주님을 믿었다면 이제는 누구로부터 배워야 됩니까?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온유하고 겸손은 동전의 이 양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늘 앞뒤로 붙어 다니는 것처럼요 말씀을 보면 늘 같이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을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또 골로새서 3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늘 어찌합니까? 온유와 겸손은 동전의 양면처럼 딱 붙어 다닌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의 멍에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의 멍에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도 그의 온유함을 볼 수 있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에게 나를 드리는 삶, 아버지여 나를 빚으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야지,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지, 온유한 자가 돼야지. 정말 여러분에게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라면, 이 오후 예배까지 나오신 분들이라면 모르시는 분은 없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수도 없이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고 또한 다짐했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리라, 내가 오직 주님을 위해 살리라. 얼마나 다짐하셨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꼭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주님을 닮아가는 이 과정은 전쟁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평생 동안 해야 할 싸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는 날마다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님께 가서 배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 타고난 기질, 자라면서 만들어진 이 기질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저 또한 이 문제로 너무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특별히 요 몇 년간은 제가 수도 없이 고민했습니다. 왜 나는 안 바뀌지? 왜 내 안에 있는 이 기질, 자라나면서 만들어진 이 기질, 기본적으로 타고난 이 기질은 구원받아 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왜 안 바뀌지?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교자로서 내가 설교하는 이 메시지가 이상적인 말로만 들린다면, 이상적인 외침만 된다면, 그리고 나는 전혀 나를 바꾸지 못한다면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늘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 안 변할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나의 어떠함으로 바뀔 것 같았으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실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날마다 그러게 성령님께 영적으로 반응하는 자,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온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온유한 자는 무엇입니까? 제가 그런 고민과 그런 갈등 속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신 답은, 깨달은 진리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진리죠. 내가 자랑할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남았다. 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가 달려가야 될 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나는 안 된다. 나를 보면 계속 나는 넘어진다. 또 다짐하고 또 결단해도 나는 또 넘어진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그 자체를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진정한 참된 소망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심을 더 고백하며, 사도 바울의 삶,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그냥 외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는 내 힘이 아닌 누구의 힘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힘이라는 거죠. 하늘로부터 오시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사모해야 됩니까?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 말씀을 따라가는 삶. 이 말씀이 문자적인 게 아니라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민감함을 통해 삶의 작은 순간순간에도 영적으로 민감하여서,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제가 무슨 밥을 먹다가도 하나님이 뭐 하시네 이런 민감, 이 정도가 아니라요. 그냥 살면서 저도 똑같은 인간이죠. 그런데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가, 그 영적인 깨달음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영적 깨달음에 우리는 행복해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이제는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그 권세와 능력으로 살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길 원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20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18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가서 제자 삼기 전에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서 마지막 20절에 말이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습니다. 복되다 온유한 자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그 순간 우리와 함께 이 일을 이루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심령이 영적으로 단단해지려 할 때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사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기꺼이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온유한 자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까 마지막 기도문을 한번 다시 읽고 마치겠습니다. 세상은 내면을 감추기 위해 외면을 꾸미지만 주님은 내면이 외면을 결정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심령이 정결해지고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속사람을 온유하게 하옵소서.